309장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열어간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간 거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능력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의 손 기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내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져갑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느헤미야 6장 오늘 읽습니다. 느헤미야 6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6장에 있는 말씀 읽읍시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몰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함께 읽으십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6장 오늘 우리가 읽었죠. 성벽을 짓는 문제가 느헤미야서 전체 주제거든요. 성전은 원래 이스라엘 성전이라는 건 솔로몬 때 지어진 거거든요. 재료는 다윗이 준비했지만 짓기는 솔로몬 왕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노력해서 그걸 지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성전이 다 무너져요.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성벽이 외곽에 이렇게 있는 거죠. 성전, 그다음에 동네, 그다음에 성벽, 그게 이제 안전한 한 성이 되는 건데 세월이 지나면서 바벨론이 와서 성전 무너뜨리고 성벽 무너뜨리고 다 없어진 뒤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그 사람들이 돌아와요. 돌아온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했던 일이 자기 돈 버는 일. 요즘도 그렇지 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말도 뭔 상관 있어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자기 돈 버는 일 열심히 하지요. 요즘에도 먹고 사는 일 걱정하느라고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옛날에는 교회 걱정들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울까, 미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미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교회를 잘 만들어가고 이런 생각들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교회가 뭐 안 해주나,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학계 선지자가 화가 난 거야. 근데 학계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너놈들은 좋은 집에 살고 너놈들은 인테리어가 잘 된 집에 살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신경도 안 쓰냐. 너네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총독이, 정치 최고 지도자죠. 그 총독이 학기하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백성들을 다 이렇게 다독거려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다시 아주 옛날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해서는 아주 하찮은 성전을 짓지요. 그래도 그거 굉장한 큰일 아닌 겁니다. 성전이 꼭 크고 화려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성전은 그곳에 누가 계시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작다고 나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냐? 그럼 그게 최고거든요. 근데 학개 선지자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지어오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참 좋아했는데 그게 울타리가 없으니까 그 성전만 떨렁 있는 거지 그 주변에 사람이 별로 살지도 않고 그 성벽이 없으니까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노력질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성벽을 좀 쌓죠. 울타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울타리가. 울타리를 근데 그게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들고 뭐 세월도 많이 걸리게 생겼고 그리고 또 그 울타리가 없어야 좋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다 불편한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누군가 그것 때문에 편한 사람이 있다고. 근데 살만한데 뭘 그런 것까지 하냐. 이런 사람들. 느헤미야가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래. 다른 사람은 그런 부담이 없었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된 거야. 그 성벽을 내가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가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게 느헤미야서의 얘기인데 지금 느헤미야가 저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의 왕궁에 있던 아주 높은 벼슬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지역의 총독, 총관하라는 정치인입니다. 이 행정관료죠. 이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이 파견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이제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인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 좋은 일도 있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그게 10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성전을 52일 만에 완성을 해내는 거잖아요. 참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쉽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너무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다 일하는 거라고. 말은 쉬워. 자 그러면 네가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면 아이 싫어. 그건 뭐 하나님의 사람들 이 짓들하고 사는 게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왜 교회가 힘을 잃고 왜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이 못 되느냐. 아유 빛 될 사람 따로 있고 소금 될 사람 따로 있고 나는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아. 이거 100년 가야 소용없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힘을 못 쓰냐. 다 알아요. 세상이 힘들다는 것도 알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예수 믿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또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천국 있다는 것도 다 알아. 근데 나는 하기 싫어. 그래서 대부분이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느헤미야가 일을 했단 말이에요. 도와주는 사람들 생겼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되겠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는요 100% 사탄이 끼어듭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탄하게 이루어진 예가 없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갖고 나오는 데는 모세 개인의 훈련 기간이 80년 있었어요. 80년이라는 세월을 아주 강하게 훈련받은 모세도 그만두고 싶어서 지팡이를 분질러 버리고 싶은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와서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넘어서 아말렉과 싸워 이기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매일마다 물과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모세 물러나라고 데모해.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온전히 세워지는 데는 수도 없이 많은 반대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자들은 구실이 있어요. 명분도 다 있고 다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최종적으로는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하수인들이 머리에 뿔 달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귀가 부리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귀가 부리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힘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인맥도 넓고 가진 것도 많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귀가 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요, 그 조그마한 욕심, 그 조그마한 경쟁심리, 아니면 어떤 무지함,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 있던 사람들이고, 교회 사고를 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주일날만 교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뭐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일은 없어요. 교회는 누가 무너뜨려요? 제일 많이 기도하던 사람, 제일 많이 헌금하던 사람. 누가 교회를 무너뜨려요? 제일 많이 열심히 충성하던 사람.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예수님 말씀은요, 틀린 게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는 무너진 틈이 다 없이 동그랗게 다 이제 만들었어요. 높이는 아직 조금 모자라. 조금 더 높이 해야 되는데 그저 이렇게 짐승은 넘어오지 않을 만큼은 됐어요. 그쯤 됐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와 모여든 거예요. 그들의 명단을 6장 1절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원수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나는 원수가 없어.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일을 안 한 사람입니다. 일을 하려고 보면 반드시 원수가 생깁니다. 참 착해. 저 사람 참 착해. 적도 없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욕을 안 먹어봤어요. 교회가 조금 일어나려고 그러면 늘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나쁜 소문 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뭐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윤석전 목사님 다 이단 소리 들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순탄하고 편한 걸 좋아해.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그저 그건 그냥 애들 울지 말라고 속이느라고 주는 당근 같은 거, 그거는 사탕 같은 그런 일은 없어요. 가정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워보고 그러는데 늘 사랑하며 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의 일에는요 100% 마귀가 꼬입니다. 그래서 명단이 나오죠. 산발락, 이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의 총독이 스룹바벨이며 느헤미야면 유다 바로 뒤편에 있는 큰 주, 이게 우리나라 송파구, 강동구 이런 것처럼 송파구의 구청장이 만약에 느헤미야면 강동구의 구청장이 산발락쯤 되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사마리아 총독이 볼 때 유다가 잘 돼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저기보다 그래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지기 싫어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런 마음이 더 큽니다. 나보다 누가 더 잘 되는 꼴이 싫어. 그냥 싫어. 그냥. 거기다가 도비야는 누구냐면 산발락과 아주 친한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덕도 많고 인맥도 넓고 유다 지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도 괜찮았는데 느헤미야라는 놈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의 인기를 끌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투표하면은 내가 이번에 당선될 수 있는데 엄한 놈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게 꼴보기 싫어. 그가 하는 일이 옳으냐 그러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저놈이 싫어. 아 저거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사마리아 사람, 아라비아 사람, 뭐 게셈 사람, 뭐 암몬 사람, 아시도 사람, 뭐 다 그러고
아유, 그냥 이래도 살아도 괜찮은데 뭘 저걸 짓는다 그래. 지금 우리가 병원에 잘 다닙니다. 오래오래 살고 의료보험 혜택 받고. 여러분, 감기 한번 걸려서 병원 가는데 5만 원씩 내야 된다 그러면 병원 데리고 갈 엄마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만약에 맹장 수술 하나 하는데 병원에 가면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내가 한 200만 원 내야 된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참을 거려. 만약에 유방암 수술하는데 이 개인 부담에 1,500만 원씩 든다 그러면 진단도 안 받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만 아프면 다 병원에 들어가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전 세계 유례 없이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국가는 부도가 날지라도 개인들은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의료보험을 전 국민이 찬성했냐? 아닙니다. 뭘 하나, 지금 오바마가 못하는 게 이런 거야. 오바마가 우리나라 같은 의료보험 체계를 갖추고 싶은데 반대자들이 너무 많아서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대, 저 갖다 가둬.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보험을 만들어내 안 됩니다. 김영삼, 김대중 못합니다. 군사정권 안에서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전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반대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 88도로를 뚫어. 한강변 저거 개발해. 안 되면 얼마나 말이 반대해요. 갖다 가둬. 삼천교육대 집어넣어. 이런 시대에 가능했던 거예요. 반대자가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뭐 요즘에 뉴스 보니까 영종도 공항이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공항 가보면, 인천 공항 가보면 어마어마함. 제가 이번에 중국 갈 때도 비행기 타고, 야 이제 곧 비행기 이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하고 40분 앉아 있었어요. 이륙하는 비행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순서 기다리느라고. 기장이 트래픽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교통체증이라는 것처럼 인천공항에 체증이 일어나. 하도 비행기가 많이 뜨고 가라앉아가지고 공항 짓다고 제주도 공항 만든다고 그래. 또 반대 얼마나 해요. 영종도 인천공항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결사투쟁했었고, 제주도에도 이제 공항 하나 얼마나 반대하는 줄 아세요? 반대 없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근데 느헤미야가 이 반대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요.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그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4번 편지를 보냈대잖아요. 어디서 만나자. 그 사마리아와 유다 중간 지점에 만나서 너네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물건이라도 대줄 테니까 만나자. 안 나갑니다. 왜 그래요? 나가면 죽이거든. 암살자들을 세워가지고.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잘 안 나가고 열심히 일만 하니까 이제 유다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거짓 선지자. 돈만 주면 얼마든지 거짓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예언을 하. 근데 느헤미야가 믿음이 좋으니까 목사님들을 보내가지고 꼬드깁니다. 돈을 받고 거짓 예언하는 여자 선지자들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래. 리더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귀를 막을 줄 알아야 리더가 됩니다.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랬거나 말했거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 가. 여러분, 이런 용기와 담력이 있으세요? 누가 뭐라고만 하면 흔들려. 누가 뭐라고 했대 기가 팍 죽어. 환투지. 그걸 리더하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 그냥 해. 그리고 지혜롭게 갈 자리와 가지 않을 자리를 구분해내고, 함께 할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해내고. 제가 요즘에 캄보디아에 우리 교회가 참 큰일을 많이 해.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은 없고 여기 참 답답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학교 하나를 세워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일 큰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 맡길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우려면 적어도 캄보디아 사람이 해야 돼요. 캄보디아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캄보디아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캄보디아 원주민이 돼야 된다고. 근데 그 믿을 만한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그 학교가 참 어떻게 이렇게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냐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이 학교를 함께 세울 사람들을 만드는데 10년이 걸렸대. 함께 할 사람을 만드는 파트너를 찾아내는데 10년. 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들과 함께 잠을 자고, 이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이들과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고 꿈을 꾸고. 그래 10년.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오는 데까지 다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삽을 가지고 첫삽을 논해서 삽을 뜨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관공서의 반대, 지역 주민의 반대, 부모들의 반대, 그 다음에 함께 일하기로 한 사람들의 또 부모들의 반대. 그 많은 반대를 물리치고 그걸 이겨내면서 오는 데까지 10년. 적어도 20년이 지나야 가치가 드러나는 거지.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생각을 하고 학교를 시작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돈만 갖고 됩니까? 사업인가? 예루살렘 성벽 하나를 만드는데 느헤미야는 100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함께 할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또 100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그 일을 다 마무리 짓잖아요. 괜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반대가 어마어마해요.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도 인심 좋고 그 동네도 꽤 인정받고 인맥도 좋은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 시켰어. 그러니나 해야 돼. 그리고 느헤미야가 끝까지 그 일을 하는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악한 마음을 갖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지만 나는 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다 보면서 당신이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꾸준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애같이 빛나리.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많이 흔들려요. 이랬대, 누가 뭐라 그랬대, 그럼 또 기가 죽어. 누가 이랬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누가 했는데 이게 이랬대,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주저하다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법 하나를 제시합니다. 대적들과 싸우려고도 하지 말고, 그들의 말에 휩쓸리지도 말고, 그들을 이기려고 하지도 말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만 하려고 너는 입 딱 다물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를 하나님이 이뤄내기를 시작하십니다. 반대자들만 바라보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동력이, 협조자들이 있으니까 일을 해내는 거잖아요. 비기 싫은 사람들만 쳐다보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이쁜 사람이 더 많잖아요. 제가 늘 마음에,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도 덜어 얘기합니다. 교인들 중에도 마음에 안 나는 사람이 왜 없겠어? 저건 왜 저 모양이냐, 이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보여. 그러면 관둬야지. 이쁜 사람이 얼마나 많아.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힘을 내고 같이 가는 거지. 꼭 누가 자기를 속되게 시험 들게
아니 몇 사람은 시험 들게 하는데 한 사람이야. 그럼 시험 안 들게 하는 사람은 몇 명인데? 시험 안 들게 하는 사람은 99명이야. 그럼 99명을 바라보고 열심히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거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 그걸 믿음이라고 갖고 살아.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이 먼저 보이세요? 이쁜 사람이 먼저 보이세요? 마귀가 보낸 사람이 먼저 보여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먼저 보여요? 참 묘한 일은요, 약한 영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요, 비기 싫은 놈이 먼저 보이고 고개 돌리고 싶은 사람이 먼저 보여요. 교회 오면은 꼴보기 싫은 사람 어디 앉아있나 이거만, 이게 아니라니까. 이쁜 사람이 더 많아요. 느헤미야가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느헤미야는 이쁜 사람만 쳐다봐. 그리고 비기 싫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봐라.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아. 그래서 느헤미야 7장에는 내일 이제 우리가 읽기로 느헤미야 7장에는 느헤미야를 도와줬던 사람들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살면서 반드시 여러분 앞에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모함하는 자도 있고 싫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디디고 지나가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아서 마침내 위대한 승리자가 됩니다. 내 주변에 평생토록 마귀가 보낸 특파원들은 있어요. 없을 거라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근데 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이 분별의 영이 있어서 지혜롭게 넉넉한 사랑으로 큰 믿음으로 그 마귀가 보낸 모든 일들을 사람들을 다 무마시켜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왜 보기 싫은 사람들이 먼저 보이는지, 이쁜 사람들이 더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싫은 사람 먼저 보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쁜 사람이 또 보고 싶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 마귀가 보낸 대적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 때문에 신경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히 사랑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독거려 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 먼저 바라볼 줄 아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